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또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시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정신이 하나님의 그 찬산적인 그 신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관심을 가졌느냐, 아니면 내가 눈이 멀어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또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행하는지, 이 두 가지 이것을 숙고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매번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숙고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저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없지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31절 말씀을 보겠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자, 그 말씀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영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 저 하늘나라 가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 뒤에 구절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고집고 아주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랬어요. 단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더더욱이 가까이 하며 우리가 매일을 숙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는 지식에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죽어도 살리라.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굳건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성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함께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되도록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중지하고 계십니다. 오른편에 앉으셔서 중지하시죠. 이처럼 우리를 당신의 성령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모든 순수함과 그 순결함에 이르도록 성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보세요.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랬어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한량없이 강림하셨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과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이상의 그 무엇을 우리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없죠. 은혜에 충만한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받은 그 믿음, 그 은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 인해 내가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라고 자랑하며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그 성령에 의한 성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증거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나는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매일에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일 씻김 받기를 원하고 은혜 충만합니다 하는데 그분은 가서 보면은 하는 생활이나 모든 그 삶 가운데 보면 성화되는 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증거를 못 시키고 있어요. 이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 성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자신 가운데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의뿐만이 아니에요. 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되셨다고 가르쳐서요.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계세요. 성화되셨다. 우리의 의뿐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화도 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그 성화도 껴안지 않잖아요. 다 껴안아야 되는데 껴안지 않으면 그 의를 믿음으로써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받고 내가 이건 하나는 좀 부담스러워.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는 여호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까닭에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도 없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에 관해서 친절을 베푸실 것이죠. 또 베푸시고 계세요. 또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준수, 그 율법의 준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오히려 영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부패함을 씻어내게 돼요. 그리고 의에 순종하게 될 정도로 우리가 노곤노곤 부드럽게 녹아집니다. 우리는 그 딱딱했던 그 날카롭던 이런 부분들이 싹 녹아서 부드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율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기의 그 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랑을 새기셨을 때 이전에는 오직 연약함과 범죄에 대해 우리를 고발하고 있었던 그 율법의 외적 가르침,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우리의 걸음을 위한 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시 119,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은 곧 우리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셨죠. 이 지혜로서 우리는 모든 온전함에 이르도록 형성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길목이죠. 율법은 우리가 더욱 그 사악한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우리의 규범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침을 삼아서 살아야 되는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바로 지켜 행하라.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 행하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거를 모든 걸 지키고 행하고 지식 있는 백성이요 지혜 있는 백성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회개와 중생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왜 회개가 언제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왜 주님이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였어요. 왜냐하면 회개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패역함에 대해서 작별을 고한 후에 주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회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심, 우리가 인간의 세상 속에서 갖고 있던 나의 입적인 모든 것을 다 깨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 길을 돌렸다, 방향점을 돌렸다 해요. 그래서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의 사역자가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사역자가 아니십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가 중생한 자들, 즉 중생한 자는 뭐냐면 죄의 부패, 그 부패성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 그 의에 대한 참여를 옷 입히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성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효력이 우리의 중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즉 우리 안에서 타고난 부패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와 함께 부속이 되는 거죠. 주와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3절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패를 죽이고 영적인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은 그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의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평생을 이러한 묵상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평생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는 계속해서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짓는 죄 매일 회개하고 또 주의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전하는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득 차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회개와 중생에 이르도록 그 길에 의해서 성화되는 길로 가는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달려갈 때 살아가면서 매일 좋은 일만 있다고는 안 했어요. 고난, 또 우리가 힘든 일 다 부닥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꼬린점, 가야 되는 그 표대는 항상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항상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의 차이를 우리가 볼 때 죽음을 앞뒀을 때 보면은 가장 빨리 나타납니다. 이제 죽음의 임종시, 특히 임종시죠. 임종시에 보면은 사람은 임종시에 보면은 가장 진실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착한 말을 하게 돼요. 그동안 못했던 거를 살면서 좀 꺼냈으면 좀 어때? 좀 사랑해, 미안해, 뭐 이런 말을 좀 하면 어때요? 아니요. 안 하고 딱 이제 임종할 때가 돼서요. 아이고 내가 사랑해, 내가 미안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요. 사람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임종어라고 그러죠. 임종어는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을 때 그 살아왔던 그런 것이 나타나는구나. 어떻게 살아왔구나. 힘들구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대해서 많이 속을 썩었거나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은 자거나 이런 것이 가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자들의 임종어, 그거와 불신 상태, 불신자들, 불신 상태로 맞은 그런 임종어, 이것을 볼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인가 한번 볼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그 확신이 달라요. 그 확신과 불안이 돼 있죠. 또 죄에 대한 내에 대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자신감과 또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염려가 될 거 아닙니까? 염려. 그리고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어리석은 삶을 산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 보십시오. 그 자들은 혼자가 아닌 걸 알아요. 얼굴이 환해요. 혼자가 아니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착지가 어둠이 아니라 그 새로운 환한 광명의 빛이 기다리는 곳, 그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가, 환한 곳에가,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글을 좀 이렇게 좀 보다가, 책을 보다가 좀 재밌는 글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따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의 임종어를 보게 됐습니다. 그 자들의 임종어는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 거를 좀 뽑아봤어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이 52세에 임종을 합니다. 그 나폴레옹은 임종어가 무엇이었냐면은 프랑스 군대야! 외쳤습니다. 임종시에.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있었죠. 조세핀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임종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의 시인 괴테예요. 괴테 유명하죠. 괴테는 83세에 임종을 했는데 괴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둡다 나에게 빛을 다오 그러고 임종을 했어요. 또 하나는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84세에 임종을 했는데 그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여. 그것도 마지막에 불러봤어요. 이 사람은요. 믿지 않는 자인데도. 또 하나는 프랑스의 혁명가로 많은 사람을 죽인 미라보라는 작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42세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생이죠.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아편을 다오 이랬어요. 끝까지 완악했죠. 자기가 그런 것은 생각하기 싫다. 그러니까 나는 아편을 다오라고 부르짖었어요. 반면에 예수 믿었던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반면에 예수 믿었던 자들의 그 임종어, 소천시에 소천을 한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 67세에 소천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다. 저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불행이 아니야 라고 증거를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기뻐. 저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박사가 있어요. 철로 역정의 저자 누굽니까? 존 버년 아닙니까? 존 버년은 60세에 소천을 했어요. 존 버년이 뭐라 이야기를 했냐면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께로 가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선지자는 알렉산드리아, 마가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 중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면서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돌려드리나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순교자 또 하나 있죠. 초대교회 집사 스테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숨을 거뒀습니다. 자, 그럼 이 자들의
특색이 뭘까요? 이 천국을 소유한 넉넉한 자들의 마지막 고백은 모두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영혼을 돌려드리나이다. 주님 이제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나를 기뻐 맞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증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뭘 했어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편을 다오. 오직 내 육적인 그 열망 가운데 전부 다 소유를 했던 나의 조국 프랑스 군대를 찾고 또한 나의 여인을 찾고 이랬습니다. 그 이상의 영생의 그 세상이 없었던 것이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저 세상을 알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찾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또 저 세상도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받을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참 신앙자들, 그 자들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 지금이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거 오만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아. 주님 만날 수 있어서 좋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야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글자를 읽어가서 그냥 읽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고백은 나의 심령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로 인하여 회심하여서 중생에 이르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온 자들이기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가는 길, 내 삶의 목표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서의 계시의 영으로서의 선물을 받았죠. 또 받고 있죠.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매일 들을 수가 있게 너무도 좋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며 성화되는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 삶의 한 주간에 그 모든 것이 있어. 지난주에는 나음서를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회개 한 번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매일의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하는 자가 되고 또한 그 후에 너무도 악한 것을 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살아가서는 아무도 득도 없는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속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선물로 믿음의 복으로 강건하고 굳건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에 가는 길까지에 있어서 길목에서도 이 말씀을 꼭꼭 붙들고 저곳에 주님이 서신 곳 그 가는 길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입술로서의 고백함이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